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밖에서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가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가정인가요?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데이빗 제르마이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의 챕터 1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학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다. 한국에서 10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셀폰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게 1등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아이들은요, 수치감, 그리고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적대감, 낮은 자존감,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하게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아비들,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뭔가 하면 자녀를 격노케 하면 안 돼요. 열받게 하면 안 된대요. 아이들 화나게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 낙심하기 때문이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보면 떨어질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자기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너무 낮아져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세상은 참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TV를 보세요. 모든 주제가 사랑이에요. 드라마의 모든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노래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벤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치 다윗이 시편 141편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나이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마음속에 뭔가 좀 리프레시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이란 단어는 넘쳐나는데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토록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한 이벤트도 많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할까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유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가 뭔가 하면 바로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들이 그러죠. 꼭 그런 걸 말로 해야 알아? 낯간지럽게 사랑이라는 걸 꼭 그렇게 표현해야 알아?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알 수 없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한 사랑이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배우고 달리면서 달리는 법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머니의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달려보면서 달리기 하는 법을 배우죠. 자전거 타는 법요, 아무리 이론으로 이야기해도 몰라요. 직접 타봐야 자전거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점이 뭔가 하면 표현할 줄 모른다. 마음속에는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속에는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문제는 바로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야 할까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것. 데이비드 제르마이어가 쓴 이 격려하는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이란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의 마음으로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하면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다 고정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관심을 끌까? 그게 내 모든 관심이 다 있죠. 365일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만 꽂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딴 것이 아니라 관심 갖는 거예요. 얘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얘가 뭘 잘하는지, 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일 아침 되면 굉장히 분주해요. 막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닐까요? 사람들의 표정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이 어두운지 밝은지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옆에 가보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인사해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옆에 다가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관심이에요. 저 사람의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관심 갖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관심 갖는 것이 격려가 되어지고 가장 사랑의 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어떤 컨선 또는 영적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중요한 말이 encouragement입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의 encourage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영어로 보면 comfort, 위로자라고 되어 있고요. helper,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은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남을 comfort하는 거예요. 남을 help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갖다 오해하면요, 뭐 불받아서 변화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름에 나타난 뜻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이를 위로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계신 동기지만 나보다 나이가 한 6, 7살 많은 형님하고 통화를 해요. 그분은 제 설교를 매주 들었어요. 꼭 빠지지 않고 들어요. 근데 저에게 참 격려가 되는 한마디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니네 교회는 리액션이 좋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제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선배 중에 어떤 분은요, 저 설교 들으면서요, 들어요. 근데 너 도입부에서는 이게 틀렸고 또 말을 좀 더듬는 것 같고 표정이 왜 이렇게 굳으냐? 위로가 안 돼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어떤 데는 말을 더듬을 때도 있고요, 표정이 굳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적하는 그것이 위로가 안 돼요. 바른 것이지만 결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로에게 헌신하라. 성도가 성도에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본문이 15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5개가 뭔가 하면 인커리지에 대한 거예요. 성도의 사역 중에 3분의 1이 뭐라고요? 격려하는 사역이에요. 그만큼 격려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핵심 가치고 핵심 사역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까요? 셀레스티 홈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격려의 힘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격려받음으로 인해서 살 힘이 주어진다. 여러분 격려받지 못하면 어때요? 스스로가 자기가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잘한다 그러면요 더 잘하고 싶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욥을 보면요 그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격려받지 못했어요. 친구라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너무나 아팠죠. 고통스러웠죠. 가슴이 후벼 패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격려받지 못하면 낙담하게 되고 죽고 싶다죠. 그래서 욥이 어떤 경우 차라리 주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반면에 격려의 힘으로 정말 황홀탈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참 재밌는 장소가 나와요. 아둘람이라는 곳에 나오는 아둘람이 아니고 그 23장에 보면 참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쫓겨가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쫓기다가 한 가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즐겨 마셨던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원한 우물. 그래서 푸념 섞여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물 한번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하 장수들이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와요. 그 물을 보는 순간 이미 갈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어드리면서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다윗이 갈증을 해소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 준 그 격려, 그게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1991년도에 어떠한 내용인데요. 1991년 8월에 비현사 한 사람이 뇌종양암 판결을 받았어요.
앞으로 5년 이상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사의 처방을 받았어요. 살 수 있는 확률도 50%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항공사 직원들이 이 뇌종양 환자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보내기 시작해요. 돈을 모아서 디즈니월드로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더니요,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프렌드 테라피, 친구 요법이라고 불렀어요.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불치병도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은요, 김성수라는 사람입니다. 1959년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를 했는데 IQ가 75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고릴라의 IQ가 75에서 95 정도입니다. 범고래 IQ가 80에서 90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보니까 IQ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50등 이상으로 진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계속 끝에 도는 아이예요. 너무 공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전문대를 갔는데 전문대도 들어가 보고는 도저히 못 따라가서 그만 때려쳤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족들하고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민을 와서 결국에는 어느 날 어떤 키가 크다 보니까 미국인 사진 교수가 이 사람을 포즈를 한번 취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포즈를 취한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단어예요.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IQ 75짜리 키만 크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농구 선수였지만 주전이 한 번도 되어보지 않는 이 여자, 마이너 루즈예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으로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beautiful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공부는 틀렸지만 머리가 안 된다면 몸으로 하자. 그래서 했던 게 뭔가 하면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모델에 진입해서 1980년대 한국 모델의 대표 주자가 돼요. 1980년대 이전에는 키 큰 여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모델 업계에서. 근데 이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모델 업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키 큰 여자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되고요. 한국 모델협회 회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나의 한마디 말이, 나의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동양화 화가인데요. 이분의 그림이 한 점당 약 1억 원을 호가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공산당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도 한쪽 팔을 잃었어요. 동네에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돌을 던져요. 달리기를 했는데 한 팔 가지고 1등을 했어요. 뒤에서 하는 말이 병신이 1등 했네. 이 말을 듣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근데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린다. 이 말 한마디가 그가 그림의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병철 씨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랑했던 우리나라 화백입니다. 그분이 오늘 제 인터뷰를 들을 때 딱 한마디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 한 분이 넌 그림을 참 잘 그린다.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일컬어서 격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의 사람. 2025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인커리지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교회에 와서 꼭 격려 대신에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옆에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야기로만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제가 그런 사람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요. 이웃 교회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대요. 와서 이 음식이 맛있니 없니? 소금을 더 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예요 이게? 격려가 아니죠. 격려라는 것은 맛이 없어도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요 참 지혜로워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뭘 해주면요 무조건 좋다고 그런대요. 땡큐라고 한대요.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져온대요. 여러분 10개를 가져오면 내 마음에 드는 것 한두 개는 있다라는 거예요. 8개를 버릴지언정 2개를 건지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꼭 말을 할 때요. 맛없다 그러면 애들이 다음부터 안 해와요. 이거 별로다 그러면요. 선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거. 격려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맛이 없어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될 영성이 뭐예요? 격려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성이 뭐냐면 공동체 영성입니다. 왜 모여야 되나요? 모여야지, 만나야지 격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모이기를 평하는 이의 어떤 이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만나야 격려가 일어나죠. 만나지 않으면 컨택하지 않으면 어때요? 격려를 전할 수 없죠.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어서 25절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일단 모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파워링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사역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모이기만 하면 모임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소그룹이 있는데요. 소그룹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요 만남인데 처음에는요 제가 조금 긴가민가 또는 뭐라 할까요? 좀 마음이 안 놓였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요 스스로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요. 서로 안에서 눈물이 있고 감정이 있고 서로를 보담아주고요.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참 특이한 장소가 나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치던 다윗이 어떤 굴에 들어가요. 동굴인데요. 그 이름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입니다.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실패자들, 루저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있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리더십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다윗 왕의 주요한 인물들, 장관들이 누군가 하면 다 아둘람 출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압 장군이라고 나오죠.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들이 다 어디 출신인가 하면 아둘람 굴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루저로 만났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력이라고는 세상에서 눈짓거리고요. 저 사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깡패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이면 만나면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의 습관과도 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습관이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의 차이죠. 근데 사람을 만나면요. 그곳에는 분명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3인 동행지 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3명이 같이 길을 가면요.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배울 사람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아무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저에게는 참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참 저에게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보 위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나의 덕스러움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모임일까요? 그냥 주일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모임은 예배 후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모임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할 때 모이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에피라는 말은 첨가해서 in addition이라는 말이고요. 시나고게라는 말은 시나고그 회당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다라는 말은요. 이 회당 예배에 더해진 모임 그런 거예요. 주일 대예배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라고요? 소그룹 구역 모임, 그 다음에 맨투맨으로 만나는 모임, 3, 4, 5 나가서 맥도날드에서 만나는 모임, 이거 다 뭐예요? In addition.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만나는 것. 엑스트라의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이게 뭐예요? 이 모임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 초대교회 모습을 스케치했는데요. 그들은 언제 모였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한 단어로 compassion, come with passion,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날마다 그런 만나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여러분 떡 만들어 보셨나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떡을 자주 만들어 주신 우리 권사님께 저는 참 감사해요. 수공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참 맛있어요. 여러분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물질을 내어놓고요. 시간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날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Empowering 그리고 encourage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더 내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에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격려의 삶입니다. 오늘 권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본문의 25절을 보면 권면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을 격려하라라는 말. 오직 격려하여 말세가 될수록 더 격려하며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격려가 참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저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이래저래 격려를 많이 받고 사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요. 기가 삽니다.
어느 교회 가도요,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도 제가 꿀리지가 않아요. 왜요? 나의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요? 나는 사랑받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늘 주일날마다 격려받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디에 나가도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요, 똥개 취급하면 동네 다닐 때마다 발길로 찹니다. 근데 걔를요, 내가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받아서 안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격려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겨줘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폄하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자꾸 마음을 후벼파면요, 똥개 취급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발길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참 격려 사역이 참 좋았습니다.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격려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격려하며 인커리지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요, 격려라는 말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는,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잘해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라는 말. 그 아름다운 전통,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걸 계속해 나가. 여러분, 집에 가거든요, 격려하세요. 남편을 격려하고요, 칭찬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면 정말 잘해요. 제 친구 목사가요, 작은 교회에다 큰 교회를 갔어요. 마음이 떨려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저에게 막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하나의 비법을 썼습니다. 무조건 칭찬했어요. 목사님, 나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은 것 같아. 일취월장 너무 좋아져. 그러면 한 3, 4년이 지나니까요, 설교 수준이 너무 좋아져. 격려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바닥을 기어도 괜찮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그 아이의 그 달란트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거기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사람. 이게 우리 언생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시다.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그 오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옷이 참 예뻐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이곳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집이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 그것은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랑은 딴 게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잘하는 것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요, 그들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이 힘으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족한 점 많아도 주의 종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죠. 그래도 이렇게 격려받으면 힘이 나요. 자,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함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요, 고생했어,
토닥토닥 잘 해주시길 남자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토닥토닥 해주는 이 표현 하나가 아내와 남편에게 길을 살리고 또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날까를 고민했습니다. 주님, 격려하는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 영성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로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기가 살고 서로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는, 칭찬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역을 쫓아가서 격려하는 자로 위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